1997년 우리 모두가 아는 국가 경제 부도라고 하는 IMF 외환 위기를 우리나라가 맞이했습니다. 그때 대기업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보, 기아, 대우, 미도파, 혜태, 한라 또는 거평 이런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려 3,000개 정도의 사업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실업인들이, 수백만 명의 실업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때 대기업의 부장이니 과장이니 어떤 분은 중소기업 사장이니 이런 분들이 노숙자 반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위기를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였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IMF보다 더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을 예측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근심 걱정 염려스럽고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점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당한 위기와 비슷한 더한 위기를 이들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2장 3절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지고 왜 이러느냐? 왜 돕지 않느냐?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못하는 무능한 신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가 뭐라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 직접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교회를 상계동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지금까지 동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지금 2달이 넘는 3달째 성도들이 지금 이렇지 않고 몇 명 앉혀놓고 희로한 예배만 드리고 이럴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나에게도 스며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이런 마음들이 넘치게 흘러 넘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전사자가 생겨 건강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 중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고라 자손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일본으로 가서 이 조선징 하면서 서러움 받던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그 타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서 살아야 되는데 온갖 박해가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특별히 괴롭고 괴로운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라가 망하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느냐? 대답해봐라. 너희들 하나님은 죽었어. 왜 믿어? 바보같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라 자손들 통해 보면 먼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이 내 영혼이 그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데 살아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모든 것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다 잃었습니다. 집도 땅도 모든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가기 싫은 적국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느냐?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죽었느냐?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위기 때 실패했을 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은 더 위축되고 더 주저앉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라 자손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동물 세계에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항상 사시상철 이 사철 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으면 몇 개월씩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물을 찾아서 짐승떼들이 막 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코끼리 떼가 물을 잘 찾는다고 합니다. 코끼리 무리에는 지도자 코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면은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무리를 이끌고 이놈의 언제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꾸벅꾸벅꾸벅 걸어서 물이 옛날에 그 코끼리는 기억력이 아주 좋대요. 옛날에 그 기근 때에 물이 있던 그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떨 땐 평평한데 물이 보이지 않는데 코끼리가 거기를 파면은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코끼리 뒤따라가서 물을 찾아 코끼리가 물 마시고 나면은 자기들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위기를 당했느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길 수 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들이 재앙받고 멸망받는 것 그게 아니다.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재앙 같은 것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라 자손이 너희 하나님들이 다 죽었어, 온 바벨론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면서 끝까지 찾고 찾은 것처럼 찾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무엇을 했냐? 이 나라는 망하고 모든 것 다 잃고 멸시 조롱 천대받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모든 걸 잃었을 때에 소망을 갖기가 싫습니다. 아무 꿈도 갖기가 싫어요. 희망을 갖기가 싫습니다. 가질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과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성의를, 주일을 지키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기만 성일날 주의 전에 온 게 아니라 새신자를 데리고 왔더니 그렇게 함께 기뻐했더니 이제 이 일로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성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데려와서 함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포로로서 성전에 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의를 지킬 수도 없고 남의 나라에서 서럽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럴 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과거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잃고 슬퍼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불안해 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도 낙심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이겁니다. 이럴 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요동치 않고 변치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둘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이 고라 자손들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이길 힘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믿는 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지, 소망을 갖는다면 어떤 소망을,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우리와 비슷하고 더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거기에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라 이겁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고라자손처럼 너무나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그러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반석이다. 요새다. 우리를 건질 분은, 이 위기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이나 안 했으면 좋지, 말을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해놓고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두지 않아서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성경은 지적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향해, 이건 바라는 것이 미친 짓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장이 문이 닫네. 돈만 있으면 되는데, 위기 때 돈만 있으면 되는 걸로 거기에 소망을 두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 재물의 소망을, 이 돈만 있으면 되는데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재물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없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기로 하면은 언제 준지 모르게 재물이 넘치게 또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24%나 줄었다고 그래요. 8년 3개월 만에 무역 적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99개월 동안 계속 흑자만 냈어요. 흑자가 뭔지도 모르고 고맙고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적자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가게에 흑자가 나먹어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이럴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은 미리 이런 때 대답을 했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그런 게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계획 개정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렇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먹고 오늘 옷을 입고 오늘 살았으면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면 되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모레는 어떻게 될까? 나중은 어떻게 될까? 이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까 예레미야서에 있는 약속한처럼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당했을 때 재앙으로 멸망받아 죽으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몰라라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때에 따라서 양식도 주시고 직장도 다시 주시고 재물도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고라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음에 이 생명의 하나님께 자기 형편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또 구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 고라 자손 환경을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고 직장 사업장 다 고국에서 망했고 홀몸으로 포로로 강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서럽게 사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어 우리 앞길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세요.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떨리게 했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마귀는 물러가고 새로운 은혜의 새 생명이 쏟아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 기본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내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많은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불안하고 문제가 있고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고 하면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 기도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라 이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한남동 재개발 소식이 이렇게 실렸어요. 거기 한남동 언덕에, 꼭대기 언덕에 큰 한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니 또는 무너뜨리지 않고 십자가만 떼고 그걸 다른 걸 활용하느니 막 온갖 이런 문제들이 교회하고 좀 약간 갈등이 있는 것을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소식을 보고, 제가 50년이 한번 넘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출하고 서울에 왔을 때 그 생각이 팍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제가 서울에 와서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신학교를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고 직장이 없어. 그때 옥수동 무허가 판잣집에서 단칸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온갖 세상 뭐 포장마차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는 너무 작은 가난한 교회에서 안 되겠어. 올라가서 보니까 한남동의 언덕에 높은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거기 사무실 문을 여니까 여성 한 분만 계셨어요. 그분이 여전도사님인지 관리하는 여성인지 사무원인지는 모릅니다. 그분에게 이랬어요. 내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인데 신학을 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 창고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비바람만 멈출 수 있는 것 제공해 주면은, 그리고 먹여 주면은 내가 교회 일을, 특히 주일학교 일을 아주 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날 여기 있게 해주고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형편에 지원을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잘 곳도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개발로 무너질까 뭐 할까 지금 그런다고 해서 사진이라도 이제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제 전도사가 돼요. 교육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오란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기도도 하고 찾아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미아 삼거리, 지금 미아 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에 쭉 들어가면 송천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다른 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내 친구가 거기 전도사로 있다 그만둔다고,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아주
길게 사연을 적었어요. 나를 소개하는 사연을 편지로 싹 적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막 수백 명 데리고 찍었던 사진 같은 것을 막 붙였어요. 나를 쓰면은 아주 이 미아리에 있는 주일학생 다 교회로 끌고 오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주일학교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편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자리가 없다고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못 찾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신학교 2학년 학생인데 사택을 제공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사례비도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모르겠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내 앞길에 열어줄 때까지, 길을 열려줄 때까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길을 열려주십니다. 가난합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줄 때까지, 반석에서 생수를 주어서 마시게 할 때까지 하나님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 하나님 구하면 된다는 이 소망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찾아보시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시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릴레이로 금식기도 하는데 정성껏 하세요. 성전기동, 전도기동, 릴레이 금식기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화요 중보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길을 열려주는 겁니다. 한 분 기도하고 찾아서 위기에서 살아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가 된 임현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7년부터 캐나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 내 조국, 우리나라의 북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어려운지 그를 도와야 되겠다. 그 교회, 큰빛교회 성도들과 함께해서 이 목사님이 북한을 무려 150번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돌본 고아들만 10,000명이 넘어. 고아들을. 그리고 뭐 안경이니 이불이니 이런 것을 뭐 80만 채나 이렇게 했어요. 15년간, 18년간 도와준 규모가 550억 원어치. 18년 이렇게 도와줬어요, 북한을. 그리고 가서 옥수수를 심는 법, 뭐 또 나무를 심는 법, 의료 지원, 농업개발,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북한에 딱 갔더니 붙잡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딱 갇혀놨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목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북한을 돕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때 김일성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딱 녹음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명이 사형 때릴 때 제명은 뭐냐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무시했다고,
김일성을 가리켜 최고 존엄, 김정일을 가리켜서 최고 존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나 과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아무개 뭐 개새끼 뭐 소새끼 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도 만약에 김정은 한마디 욕했다가는 최고 존엄을 멸시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써? 한편은 얼마나 억울하게 55억 원어치 150번이나 북한에 와서 도와줬는데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어디 항변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밖에 없었지. 그런데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2년 8개월 만에 벗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사형 선고받고 최고 존엄을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미국 방송, 캐나다 방송, 우리나라 방송, 언론에 다 소개되고, 그리고 이분이 갇혔을 때 우리나라의 방송에서도 이 목사님을 구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의 방송까지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들이 모아졌고 본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석방할 수 없는데 석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